여러분 혹시 가끔 밤에 악몽을 좀 꾸십니까? 나는 기피지 않느냐고 뭐 꿈 같은 거 안 꿔 뭐 이런 분들 복 받으신 분이세요. 저도 예전에는 참 잠을 깊이 잘 자는 편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때때로 악몽도 좀 요즘 꾸고 있어요. 저는 주로 언제 악몽을 꾸냐면 주로 토요일 밤에 잘 때 이제 악몽을 꾸는데 어떤 악몽이냐면은 주일날 아침이 돼가지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한 10분 전에 원고가 없는 설교 원고가 사라진 그런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정말 설교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막 그 자리에 서 가지고 불안해하면서 막 그 설교 뭐 오늘 이 설교를 할까 어차피 준비 안 했으니까 예전에 설교한 것 중에 뭐 할까 막 이런 고민 한참 하다가 눈 떠보면 꿈인 거. 하여튼 저한테는 가장 큰 악몽이고요. 사실 실제로 일어났던 적도 있었어요. 하여튼 오래전인데 중국 선교를 갔었는데 북경에서 비행기를 내리고 이제 그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 타고 버스 타고 가는데 들고 갔던 정말 제가 정말 의지했던 그 원고를 그냥 싸그리 다 잊어버린 거 있죠. 와 진짜 원고를 잊어버리니까 진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더라고요. 이제 거기 이제 하여튼 뭐 집회 생각하니까 이거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하여튼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도 그렇겠지만 아마 모든 사람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는 거. 그렇죠. 뭔가 불확실할 때 불확실하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불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상황, 그렇죠? 그리고 또한 결과가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것과는 다른 어떤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이 불확실성의 상황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주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 저는 지금 느껴지고 있어요. 이 원고 이거 지금 이렇게 컴퓨터 날아가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렇죠? 하나님보다 얘를 더 믿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정말 여러분 싫죠, 그렇죠? 이게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하여튼 그런 것이고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는 대부분의 어떤 일들이요, 다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든 좀 극복해 보기 위해서 또는 불확실성을 좀 줄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불확실성을 극복하든지 또는 이 불확실성을 줄이는 그런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차원의 방법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떤 차원이냐면은 첫 번째는 한대련의 법칙 그 공식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공식 다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는 바로 N-1이라는 매매 법칙이라 그랬죠, 그렇죠? 이 세상의 원리라 그랬죠, 그렇죠? 저 매매 법칙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서 이 불안을 극복하는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나서는요, 그 밑에 분모가 m제곱 은혜 법칙이라 그랬죠, 그렇죠? 은혜 법칙 안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불안이라는 것, 그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이제부터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N-1 차원에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그 어떤 그런 방법은요, 사실 쉽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너무도 잘 알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방법이 어떤 것이냐면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너무너무 명확하게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너무너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와요. 18절 1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보이시죠, 그렇죠? 어떤 방법인지,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N-1이라는 것, 세상 것이라는 것, 이거를 크게 만들면 우리 삶에 어떤 불확실성이 줄어들든지 극복되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창고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다 쌓아두니까
드디어 이제 마음 편하게 어떤 미래 걱정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여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 n-1 이 한 데나리온의 법칙에서 이 n-를 크게 만들므로써 불확실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질을 많이 쌓든지 또는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또 좀 큰 힘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지식을 뭐 실력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쌓아갈수록 내 삶의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거 맞죠, 그렇죠? 예, 그렇게 믿고 그렇게 쌓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 좋은 대학 가라, 뭐 좋은 직장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그럴수록 인생의 어떤 미래 불확실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라 뭐 이렇게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시면은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n-를 크게 만듦으로써 드디어 내 불확실성, 내 삶의 미래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다. 이제 극복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n-를 많이 쌓아감으로써 불확실성이 극복될 수 있는 줄 아느냐? 그렇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예, 교회니까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밖에 나가서는 뭐 딴 얘기 하셔도 되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찌됐든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하여튼 우리 뭐 당연히 저도 그런 마음 당연히 있죠. n-1을 크게 만들면 뭔가 좀 더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처럼 느끼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만 사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요 그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제 중국 선교처럼요 정말 불확실성을 극복해 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쌓아갔던 원고가 한순간에 잊어버려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게 우리 삶의 어떤 현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을 보면은요 꼭 내가 쌓아둔 걸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참 신기해요. 뭔가 내가 이런 걸 잘 많이 쌓아두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으면 내 삶의 불확실성이 사라지겠지 생각하는데 아니 꼭 생기는 문제들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내가 가진 거 쌓아둔 걸로는 참 해결이 안 되는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는, 이게 바로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꼭 많이 쌓아둔다고 미래 불확실성을 완전히 극복할 수 없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문제는 뭐냐면은 대안도 또 우리에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이 있는가? 뭐 사실은 대안이 없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좀 쌓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게 어떤 우리 이 말씀을 아는 우리 어떤 그런 마음가짐이 아닐까. 사실 저도 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은혜 차원의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은혜 차원의 방법은 무엇일까? 자, 이거를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좀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내용은 뭐 다들 조금씩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딸이 병들어 거의 죽게 생겼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주시게 되고요. 근데 함께 가다가 예수님이 이제 시간을 좀 허비하게 되죠. 거기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게 되고 그 여인이 치료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과 좀 대화를 하시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결국은 집에서 소식이 옵니다. 그 딸아이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난 게 아니었죠, 그렇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은 딸아이를 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이 그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죽을 수도 있다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잘한 것 같으십니까?
예,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불확실한 상황이 있으면 예수님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하여튼 보면은요,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그 회당장이요, 이 그 회당장이라는 위치는 그 당시에 굉장히 높은 위치입니다. 이스라엘 사회 자체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어떤 기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기능, 다스린 통치 기능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당장이라는 것은 상당한 힘과 권력, 또 인맥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마 어떤 물질도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통 보면 아마 회당장 야이로가 그러지 않았을까? 딸이 아팠을 때 전 뭐부터 했겠습니까? 자기가 쌓아놓은 것 가지고 뭔가 그 딸이 아프다는 불확실성의 상황을 극복해 보려고 했겠죠, 그렇죠? 예, 근데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이 상황을, 이 딸이 아픈 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없음을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우리가 아예 처음 예수님을 믿은 이유도 사실은 돌아보면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N-1 이 세상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이것이 내 삶을 보장해주고 불확실성을 없애줄 거라고, 극복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인생에서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경험하게 될 때, 어떤 그런 N-1를 다 잃어버리든지, 아니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N-1이라는 것이 아무 소용이 불확실성을 극복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될 때, 정말 어떻게든 좀 불확실성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께 나오고 그 믿음을 가진 이유,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불확실성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 찾아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하세요. 그래? 내가 가지. 그리고 바로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참 좋았겠죠, 그렇죠? 이전까지는 불확실성 가운데서 정말 두렵고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가신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치료해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겠구나.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어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이제 극복이 되면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시간을 지체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서 그 딸아이가 죽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딸아이가 죽게 된 거예요. 자, 이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더 크게 늘어난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죽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죽음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완전히 어떻게 자신이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의 통제 밖으로 완전히 벗어난 어떤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 아니었겠습니까? 자, 근데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를 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처음에는 선뜻 나시셨는데, 선뜻 나시셔서 그래 내가 너를 고쳐줄게 그래가지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근데 왜 시간을 지체하셔서 이 딸을 죽기까지 만드셨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무언가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깨닫게 경험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어떤 믿음의 교훈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게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도대체 이 일을 통해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엇을 경험시켜 주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요, 저는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 성경 이야기는요,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돼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으셔도 현대 무슨 죽은 자를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렇죠? 하여튼 이 예수님이 어떤 죽은 자를 살리신 거는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다. 사실 회당장 야이로가 이후에도요, 누군가 가족 중에서 또 누군가가 죽었을 때 또 믿음으로 살려내는 그런 일을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린 능력이 내게 있어? 그런 거는 아닐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 예수님께서. 성경은요, 이제 그 소식이 왔을 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회당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시죠. 그렇죠?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불확실성이 더 커졌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완전히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 주는 어떤 이제 끝났구나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지금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믿기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을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는 원래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딸을 고쳐주실 거,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딸이 죽은 다음에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딸을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두 믿음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딸이 죽기 전과 딸이 죽은 후에, 이 딸이 죽기 전에도 이 회당장 야이로는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딸이 죽은 후에도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믿었어요. 예수님이 살려주실 걸 믿었어요. 그럼 이 둘 믿음의 차이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을, 이것과는 뭔가 다른 믿음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믿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좀 더 센 믿음, 그렇죠? 좀 더 강한 믿음, 그렇죠? 포기하지 않는 믿음, 그렇죠? 제가요, 이 말씀, 이 믿음, 이 회당장 야이로의 앞에 죽기 전의 믿음과 죽고 나서, 이제 딸이 죽고 나서의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믿음의 차이를요, 이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직접 경험으로 좀 깨달은, 최근에요, 깨달은 것이 있어서 좀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저희 부부, 제 아내와 제가 이제 겪고 있는, 주로 아내가 더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텐데요. 올해 초에 제가 이제 잠깐 해외에 나가 있었을 때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동네 병원에 이제 검진을, 종합 검진 같은 이제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그 병원에서 혈소판 수치가 너무 높다고 종합병원에를 가야 빨리 가보라라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전까지 혈소판이 뭔지도 모르고, 옛날에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생물책에서 한번 봤나, 이런 혈소판이었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 혈소판이 높아서 하여튼 병원에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하여튼 좀 놀랐죠. 이제 해외에 있으면서 좀 놀랐지만, 이제 저희는 놀라면 뭐 합니까? 기도해야죠, 그렇죠? 좀 기도를 이렇게 하니까 사실 좀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면서 그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기대라고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일은 아니겠구나, 이런 그런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한국에 돌아오면 같이 가자. 그래서 돌아와서는 이제 3월 중순쯤에 이제 같이 병원에를 이제 종합병원에를 가게 되었어요. 근데 갔더니 이 의사가요, 이 혈소판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대요. 지속적으로 높다고. 이거는 이게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유전자 검사는 친자 검사할 때만 받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 내 딸이 맞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된대요. 그래서 하여튼 피를 많이 뽑고 이제 유전자 검사를 받고 이제 한 달 후쯤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마음이 참, 마음이 이렇게 좀 무너지더라고요. 막 불안이 오고 막 두렵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불확실한 상황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 그런 두려움이 이제 오는데, 근데 이제 하여튼 기도하죠. 기도하고 계속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기도하면서 감사가 막 생기더라고요. 감사가 막 생기는데, 무슨 감사가 막 생겼냐면은, 사실 그동안 아내에게 좀 설명을 할 수 없는 그런 증상들이 몇 가지 좀 있었어요, 몸에. 그래서 이게 당뇨도 아니고 고혈압도 아니고
도대체 무슨 증상인지 이해 못하는 증상들이 있었는데 이 혈소판 이걸 가지고 보니까 이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참 감사가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 우리가 알지 못했던 몸의 약함까지도 치료해 주시려고 그런 어떤 증상들까지도 이렇게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구나. 알려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 나타났던 현상, 있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죠. 이제 그 검사를 들으러 갔죠. 하여튼 설마 유전자 이상까지는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결과는요, 유전자에 이상이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유전자 이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또 검사를 받으래요. 정말 이놈의 검사는 왜 이렇게 많은지 골수 검사라는 걸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골수 검사하면 뭐 백혈병 뭐 이런 생각 이게 안 나가지고 이건 하여튼 골수 검사를 받아야 이 정확한 병명을 알 수 있다라고 해서 이때는 마음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막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아내는 좀 천천히 받자 하는 거예요.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다 할 일 하고 한 달쯤에 받자 그러는데 제가 기다리질 못하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 불확실한 상황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그래서 그냥 바로 그날로 그냥 그 검사 등록해가지고 며칠 후에 이제 검사를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도 쉽지 않은 참 그런 검사들하고 입원도 해야 되고 막 이런 검사를 이렇게 받고 이제 또한 또 기다렸죠. 또 기다리고요. 여러분 기다렸을 때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을지 기억 좀 상상이 되시죠, 그렇죠? 진짜 정말 그래요. 이런 상황이 돼야 저도 이렇게 정말 진짜 정말 하여튼 목사라고 다 너무 믿음 좋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평소 때 좀 이렇게 기도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이렇게 안에 하여튼을 위해서 하여튼 기도를 하고 이제 골수 검사 결과를 또 받으러 같이 갔죠. 같이 갔었는데 그 전에는 안에 병원 간다 해도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정말 같이 가가지고 함께하면서 이제 검사를 받는데 설마 골수까지는 문제가 없겠지 했는데 이제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희귀병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골수 뭐 섬유화증이라는 하여튼 이런 이제 하여튼 검사 결과를 이렇게 이게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이렇게 결과를 받게 되었어요. 자, 이 과정을 겪으면서요. 근데 제가 발견한 사실이 있었어요. 이제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 주실 것이고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확실성을 이렇게 점점 없애 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섰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불확실성은요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아닐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거가 다 반대로만 이게 상황이 가니까 이게 진짜 정말 진짜 이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으면서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실까? 뭐 하나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도 이 마음이 참 많이 힘든 거예요. 참 많이 힘들고 막 이런 하여튼 근데 이 증병이라는 게 치료 방법이 없대요. 그러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는 이런 상황이래요. 그러니 뭐 정말 그렇다고 점점 불확실하게 간다고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래도 믿는 것밖에는 하나님을 믿는 걸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제가 문득 발견한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발견했냐면요, 제 믿음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아내가 그냥 몸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 제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섰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요 좀 다른 믿음으로 서게 됐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라고 말씀드린 건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내가 아프다는 소식 처음 들었을 때요, 저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으로 섰어요. 지금요, 지금 한 3달 정도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지금 갖고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예. 근데 이게요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떻게 다른 믿음이냐면은 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에서요, 제 마음이 어디가 있었냐면 치료해 주실 것에 가 있었어요. 치료해 주실 것이다, 괜찮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치료해 주실 거다에 마음이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샌가 기도하면서 제가 발견한 건, 저뿐만 아니라 저는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고 했을 때 마음이요 어디가 있냐면 하나님 쪽에 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쪽에. 그래요. 치료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불확실한 상황 어떻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어떻게 하실 그 방법은 모르지만 치료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물론 아내를 위해서 정말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정말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은요, 지금 이 여정에서 더 하나님 안에 잘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여정에서 내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그 소원으로 제 마음을 채워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세 친구의 풀무불 이야기 아십니까? 예, 그 왕의 그 바벨론 왕이 그 금신상에 절하라고 했는데 이제 절하지 않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풀무불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게 뭡니까? 풀무불 사건에서 보는 것이요, 그들이요 풀무불 안에서 누구와 함께 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풀무불을 꺼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풀무불 안으로 뛰어들어가셔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함께 해주는 바로 그런 여정을 걷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 여정 가운데서 그 마지막에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람들을 나오게 하고요, 이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어떤 그런 정말 놀라운 축복의 어떤 결과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 풀무불, 그래요. 지금 상황을 보면은 점점 불확실은 커지고 있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보면 풀무불의 세기는요 원래보다 더 7배나 더 써졌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불확실의 상황은 더 커지고 더 그런 상황이지만 진짜 이 상황 가운데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정말 정말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함께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만 정말 잘 지키게 해달라는 것, 그렇게 살게 해달라는 것. 매 순간순간 생각해 보면은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어요. 특히 가정에서, 특히 아내와의 관계에서. 그런데 지금은 아내가 여기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당당하게 얘기하기가 좀 부끄럽긴 한데 어찌됐든 하나하나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있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제가 여기서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요, 여러분 그 믿음에도요 두 차원이 있어요. 믿음에도 저 그 한 데나리온의 법칙 그 공식에 따르면은요 위에 보여주세요. 그 n-1 차원의 믿음이 있어요. 자, n-1 차원의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그럴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 내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러니까 풀무불 꺼달라는 것. 여러분, 그게 N-1 차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물론 그 믿음이 필요 없다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N- 차원에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분명히 해결해 주시고 풀무불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꺼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그 차원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은요, 저 믿음으로는 우리 삶 안에 있는 불확실성을 극복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불확실성은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되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왜 이렇게 되지? 회당장 야이로가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따라왔는데 왜 나한테 죽었지?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니에요? 저희 부부가 경험하고 있는 것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열심히 교회 섬기면서 정말 어떻게든지 교회가 잘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말 특히 저보다 더 수고하고 더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 아닌데 정말 왜 이렇게 되지? 왜 점점 불확실하게 되지? 만약에 N-1만의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고 한다면은요, 이 예수님을 믿어서 불확실성이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불확실성 때문에 더 흔들리고 오히려 믿음까지도 정말 망가지게 되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에는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어요. 바로 이 M제곱의 차원입니다. 이 은혜의 차원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요. 문제, 어려움, 풀무불 같은 시련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정말 예수님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정말 그 안에 머무를 수 있게 될 때, 여러분 그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그 믿음이 충분히 커지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법칙이 이 분모가 커지게 되면은요, 그 법칙의 숫자가 몇이 되어져 간다고요? 0이 되어져 간다 그랬어요. 0이 되어져 가면 임하는 게 뭐라고요? 천국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M제곱 안에서 그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우리는 N-1을 바라보면서 N-1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삶이 천국이 되고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축복 가운데 은혜가 넘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고요. 정말 이 M제곱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서 이게 크게 되었을 때요, 정말 아직 N-1의 문제는 아직 남아있고 풀무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안에서 오히려 천국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인생에서 경험했던 가장 놀라운 축복의 순간은요, 풀무불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요. 뭐 높은 위치에 가서 풀무불 빠져나가지고 사람들이 와 대단해, 어쩌면 저럴 수 있어, 와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 그게 천국이 아니라 정말 풀무불 안에서 그 시련 속에서 정말 불확실성은 점점 늘어가고 그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뭐가 커졌습니까? M제곱이 커진 거잖아요. 은혜 법칙이 커진 거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그들 삶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를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조금씩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씩. 저도 처음에는 의사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잘못 진단된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어디 갔지, 이러면 천국이 임할 줄 알았어요. 지난번 전 진단이 잘못됐네, 엑스레이가 골수검사 보니까 아무 이상, 저는 그러면 천국이 임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근데요 오히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요, 아내가 있어가지고 얘기가 좀 그런데 저는 우리 가정에 천국이 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긴 해요. 아직 멀었지만 저만 잘하면 되죠. 하여튼 진짜요. 진짜 여러분, 진짜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발견한 사실은요, 진짜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는 것은요, 풀무불이 꺼졌을 때가 아니더라고요. 뭔가 N-1이 커지고 뭔가 게 잘 되고 내가 원하는 어떤 내 자식이 이때 천국이 아니라, 물론 그거가 주는 즐거움과 행복도 있겠지만 여러분 진짜 천국은요 풀무불 안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증인으로 보여드리고 싶고 이미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정말 풀무불은 불확실성은 점점 늘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래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런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진짜 천국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 안에서 정말 풀물분 안에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온전히 사라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깨달은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딸아이가 죽기 전에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할 때 포인트는 어디 있었냐면 중심은 치료예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그래, 어떻게 치료해 주실까? 그냥 손잡으면 낫게 해주실까? 어떻게 해주실까? 치료해 주실까? 얼마나 건강해질까? 깨끗하게. 죽기 전까지는 치료해 주시는데 집중이 있었을 거예요. N-1 믿음에. 근데 딸아이가 죽고 나서는요, 무엇입니까? 이제는요, 오직 예수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걸 믿지만 초점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웃고 막 이런 그런 상황 가운데 죽었다고 비웃을 때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바로 죽은 자도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처럼요, 그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믿음은 N-1이 아님을 이 시간 꼭 좀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N-1을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저도 지금 열심히 구하고 있어요. 진짜 성경에서 골수가 나오는 성경 구절은 다 찾아가지고요, 뭐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그냥 윤택해져라, 뭐 하나님 윤택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 반짝반짝 빛나는 거 상징하고 막 그냥 막 상상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 골수를 쪼개신대요 또.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골수를 쪼개가지고 지금 제가 우리 아내 골수를 지금 수십 번 더 쪼개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의 피가 임하고 막 정말 치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정말 아마 아내도 그러겠지만요. 그렇지만요. 그거와 동시에 그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동행하는 믿음.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불확실성을 극복하게 하고, 그 믿음이 진짜 우리 삶에 천국을 임하게 하고요. 천국이 임하면은요, 풀무불도요 어느샌가 통과하는 그런 축복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간단하게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물론 예배, 기도, 뭐 찬양 이런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도 늘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는 게 물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지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마음을 쏟아놓을 줄 아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 마음에 있는 불확실성이 주는 어떤 그런 마음의 두려움, 불안, 어려움,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쏟아 놓게 될 때요. 그러니까 저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게 될 때 제 마음을요. 그럴 때 정말 경험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뭐냐면은요, 예수님을 늘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인정해 드려요. 제 아내가 아프다고 해서 인격까지 변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어떤 말은 저에게 상처도 주고 또 저런 얘기 뭐 이런 게 예전처럼 올라오기도 하지만, 좀 달라진 거는요, 이제는요 예수님을 인정해 드려요. 아픈데 또 어떡합니까 제가, 그렇죠? 예수님 인정해 드리면서 늘 내 삶에 함께 하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하여튼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건 이 세 가지예요. 하여튼 같이 나눴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게 쉽지 않은 믿음일 수도 있고요, 아주 쉬운 믿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M제곱을 크게 하시고요, 다른 믿음 다 가지셔도 돼요. 다 고쳐주실 것이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자녀 뭐 다. 근데 이 M제곱의 은혜의 믿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 이 믿음을요 정말 잘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그게 진짜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불확실성을 극복하게 해줄 것이고요,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해주실 거고, 우리 삶의 천국이 임하는 그런 축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특히 지금 풀목불 안에 계신 분들 계신 거 알아요. 있는 줄 알아요. 그 믿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그 믿음으로 M제곱 크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도 오래 해왔고 또 목회 길도 지금 벌써 사역자가 된 지 30년, 또 목회를 시작한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정말 믿음이 없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것 할 때 좀만 힘든 일 생기고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마음은요 치료해 주실 쪽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참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 따라서 참 많이 흔들리더라고요. 정말 이 불확실성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우린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좀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을 좀 소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1부 예배 끝나고 우리 어떤 권사님을 축복 기도해드렸는데 어떤 공연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어쩌면 마지막 공연이 될 수 있을 텐데 예배 드리시고 은혜 받으셨다고 답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답이 뭐겠습니까? 이제까지는 하나님 함께 해줘서 공연을 잘하는데 잘하게 해달라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공연에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거,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래요. 그 믿음을 좀 우리가 소원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소원했으면 좋겠고 아마 삶의 풀무불 같은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들에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얼만큼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였는지는 다 각자마다 좀 수준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는 고백은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냥 N-1의 어떤 해결만을 바라는 어떤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더 알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마음도 잘 쏟아놓고 예수님 앞에,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요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알았던 건데 이제는 조금 더 알 것 같아요. 진짜 천국은 풀무불 밖에 아니라 풀무불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저도 그 풀무불 안에서 천국을 오히려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천국이 경험할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남들과는 다른 그런 장애, 어려움, 그 모든 제목들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것이 천국이 되고 진짜 천국이었던 그런 놀라운 평안과 축복, 그 안에서 모든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당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풀무불을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믿음의 길 걸어가는 그 놀라운 신비 축복, 그렇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